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찬란하게 빛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욱더 담대하게 걸어가는 걸음,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는 자신을 은밀하게 불러 앞일을 묻는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만이 살 길이라고 알려주죠. 시드기야는 자신과 나눈 말을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럼 반복된 질문에 변함없는 대답에 대해 알아볼까요? 시드기야 왕은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은밀히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변함이 없는지 또다시 질문하죠. 예레미야의 대답은 변함없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신학 국가가 되는 치욕은 있지만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항하면 철저히 멸망당할 것을 말하였죠. 한결같은 메시지에 시드기야는 번민합니다. 버티다 중간에 항복하게 되면 바벨론과 바벨론에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이 자신을 조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도 애굽을 의지하며 항전하려는 고관들이
항복하려는 자신의 마음을 알고 돌아선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빠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과 나눈 이야기를 절대 고관들에게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과 나라의 운명에 대해 계속 질문하지만 변함없는 메시지에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항복하라는 한결같은 메시지에 바벨론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자기의 뜻을 계속 고집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죠. 바벨론과 바벨론에 이미 항복한 유다인이 두렵고 친애굽파 고관들도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항복하면 되는데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존심을 붙들고 있으니 두려움이 몰려와 사라지지 않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쌓는 것입니까? 또는 나의 경건 생활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을 고집하기 위한 것일까요? 모든 것이 아니죠.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가려는 그렇게 애쓰는 삶이 묵상의 목적이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처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의 뜻이 바뀌지 아니했냐며 계속 질문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가 성취되며 하늘의 용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